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지만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3가지 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셉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1세대 제자라면 요셉은 2세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요셉에게 그 밭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미천이 될 수도 있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기의 앞날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의 곤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판 따뜻한 요셉은 사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입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소위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수의 탁월한 성품과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별명을 붙여줬을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바나바가 몇 번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나바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따뜻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가 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실 다메섹에 갔던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여야겠다는 적개심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뜨거운 것처럼 뜨거운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을 사귀고자 했지만은 사도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믿지 않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나서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사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증언을 해주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어서 26절에서 30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항상 돋보여야 하고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서입니다. 11장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선교가 이루어져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새로 형성된 안디옥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바나바의 성실한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소위 대형 교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바나바의 따뜻함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마음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니 사도 바울은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피신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 다음에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담임 목사를 하면서 1년간 성도들을 목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도 바나바의 따뜻함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마음은 더 나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위 바나바는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밭도 자신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성도였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바나바를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귀한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우리의 돈과 생명을 다른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아나니아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판 값을 다 사도들에게 가져왔지만 아나니아는 자기 재산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다 드리기에는 그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돈 욕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해서 돈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돈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이유는 바나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님이 아닌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바나바는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아나니아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 재산은 아나니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든 그대로 가지고 있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재산을 강제로 팔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는 왜 자기 재산을 팔려고 했을까요? 그 단서를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2세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요셉이었던 한 청년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감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등장은 분명히 아나니아의 마음에 시기심과 경쟁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자기도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려면 바나바와 똑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이 압박감을 아나니아는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나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일단 자기 소유를 파는 일을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저질렀어요. 그러나 자기 소유를 판 돈 전부를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삽비라와 함께 의논을 하고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이런 타협된 계획이라면 바나바와 같은 명성과 또 자기 재산을 둘 다 얻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대로 척척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가 그 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파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아나니아는 겉으로 보면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은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하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보면 그런 성도가 없고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보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크게 책망하신 외식의 죄입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책망받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겉으로 보면 그렇게 경건해 보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다 보는 회당과 거리에서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입에 달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마음은 사단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부자들이 회당에 들어오더니 헌금함에 큰 돈을 넣습니다.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2렙돈이 얼마 하는 돈이냐 하면 말이죠, 약 6,000원 하는 돈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시급의 돈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과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비교하면 당연히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과 이 가난한 과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6,000원을 낸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000원을 낸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이유는 이 돈이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은 겉으로 보면은 미미한 액수였지만은 이 2렙돈에는 그녀의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또 이 가난한 과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이 아나니아를 바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일은 순식간에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반응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장례가 끝날 즈음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옵니다.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 삽비라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곧이어 거짓말한 삽비라도 베드로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본문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받은 이야기는 잘 설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일은 그 당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만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주로 외부의 적인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작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보다 작아도 한참 작은 아이 성을 정복하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가 된 후 여호수아는 크게 당황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전투가 산더미인데 초장부터 패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요단 건너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다 죽일 텐데 하나님 어찌 이 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재물을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간이 물욕에 사로잡혀서 은과 금덩이 하나와 명품 외투 한 벌을 훔칩니다. 아간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죄를 준엄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시행하는데요. 그 심판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을 죽이고 죄를 제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아이성을 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정결한 삶의 제사를 바치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썩은 것을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한 삶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가 돈 욕심을 버리고 돈을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며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